혹시 길거리 캐스팅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질투나니까 손 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사실 이 길거리 캐스팅을 혹시 연예인 해볼 생각 없냐고 받아봤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어서 설명을 잘 해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되게 일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다. 나에게는 캐스팅이 평범한 일상이다. 얘기하신 분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에게는 그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 될 것입니다. 평생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이고 제 아들과 제 손자와 아들이 아직 없구나. 손자와 손자의 손자까지 아마 우리 할아버지는 길거리 캐스팅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으시다고 한다. 그렇게 전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이 바닷가에서 어떤 캐스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평범한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캐스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캐스팅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던 장면을 함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이 잡힌 후라고 시작이 돼요. 정말 그의 그 별명처럼 소리와 같이 자신이 전할 것을 전하고 사라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소리의 주체가 되셔서 이제 그 사역을 이어 자신의 본격적인 사역을 오늘 시작하시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소는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너무 멋지죠? 감사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사진을 한번 담아봤어요.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큰 호수가 보이세요? 거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일단 지도상에 저 정도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호수라는 거 아시겠죠? 둘레가 53km래요. 제가 찍어보니까 드림센터에서 천안구청까지 가면은 56km가 나오더라고요. 면적은 166km 제곱킬로 그 정도가 된대요. 네. 제가 또 그것도 재보니까 분당구가 2개가 들어갈 만큼 크기래요. 너무 큰 호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호수라고 해야 될지 바다라고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교의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가의 문헌에 따르면은 이 갈릴리 호수에는 항구가 1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가 230척이 있다라고. 예수님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사진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오른쪽 맨 위에 이 호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호수와 이 호수를 따라 떨어지는 요단강과 사해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의 경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변방 지역인 것이죠. 어쨌든 왜 호수라고 하는지 왜 바다라고 하는지 또 다른 의문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살펴보면 원래 유대인들은 이 물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하나로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작은 세숫대야에 있는 물도 바다라고 해요. 바다에 씻어 이렇게 하도록 구분 없이 사용되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바다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근동에서 이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죽음들이 일어나는 장소고 바다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협들 때문에 혼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과 유럽 문화 안에서는 육지를 이 거대한 물이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바다는 종종 용이나 뱀으로 형상화되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호수지만 분당구가 2개 들어갈 만한 크기니까 폭풍이 엄청 많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도 폭풍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많은 미신들이, 많은 신앙들이 주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갈릴리 바다이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때가 찼고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헬라 개념 안에서 시간이란 단어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흐르는 시간이죠. 카이로스는 한 점과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워터파크 가보셨어요? 가면은 뭐가 있죠? 이렇게 생긴 그 아시죠? 바구니가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물이 꽉 차면 어떻게 돼요? 쏟아지는 거죠. 물이 이 안에 쌓이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면 물이 쌓인 물이 한 번에 쏟아지는 시간이 카이로스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 딱 마주친 카이로스가 있는 것처럼 예수는 여기서 때가 찼고라는 표현에 카이로스를 쓰십니다. 결정적 순간이 주어졌다. 창끝의 시간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창끝의 시간, 결정적 순간, 특별한 시간이 오늘 다가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특별한 이유는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다. 이 사람들은 로마 안에 살아가고 있죠. 그곳에 있는 유대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가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왔다는 단어는 우리 잘 알듯이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까지의 나라가 기간이 만료되었다. 이제 끝나게 되었다. 이전의 땅과 나라는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오늘 복음의 시작인 내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전하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바다. 혼돈의 상징인 곳에 오셔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혼돈의 이 땅을 닮은 그곳에 오셔서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첫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혼돈 가운데 선포하신 것.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나서 예수님은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한 형제를 보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그들은 어부라. 마가복음은 대단히 긴박하게 진행을 이어가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즉시, 곧 이런 표현들이 40번이 넘게 등장해요. 빨리 진행되는 서신이에요. 복음서예요. 긴박하게 빠르게 내용을 진행하려면 불필요한 내용들을 제거해야겠죠. 정제되어 있어야겠고 이 급하게 내용을 진행해야 하기에 불필요한 내용들은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순리라고 여겨지는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어부였다라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문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왜 어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였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주제였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지는데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에 대한 비유가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어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어부라는 직업이 물고기 잡는 일, 그렇죠? 뭔가 우리는 이제 복음 전파, 선교, 구원을 누군가에 전하는 그 일을 생각했을 때 이 어부라는 직업은 굉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모습이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과연 물고기를 물 밖으로 꺼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랑 어부가 과연 화목한 관계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어부에 의해서 건져내져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심판적인 이미지라는 것도 있어요. 자신이 살고 있던 땅,
혼돈과 폭풍과도 같은 그 땅에서 이제 건져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들어가는 것은 물 밖으로 물고기가 건져내지는 것과 같다. 이전의 삶을 다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과 심판은 성경 안에서 멀리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그들이 불순종할 때 광야에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포로기 시대 이스라엘은 심판 가운데 있죠. 온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그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어부의 역할은 구원자이자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 해변을 보고 계시니까 한 두 의좋은 형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두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대요. 투망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은 그들이 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이렇게 번역해요. 캐스팅. 실제로 예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적 의미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치 그들이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그래서 또 다른 물고기를 건져냈던 것처럼, 물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가 캐스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캐스팅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또 다른 확장의 영적인 캐스팅을 이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일상도 예수께서 주목하실 만한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잘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리고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지점을 면밀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따라감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온전한 따라감을 위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따라감이 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 본문 안에서 유일하게 하신 이야기예요. 오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로 먼저 이야기를 건네십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제자가 스승에게 들어가고 싶으면 제자가 배우고 싶은 스승을 찾아가서 배움을 요청하는 형태였어요. 절대 스승이 먼저 와서 혹시 내 제자가 들을 수 있겠니? 절대 이런 그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그물을 던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먼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때때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지치는가 살펴보니까 나 혼자 내 의지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인 것 같아요. 나 혼자 따라가는 기분이 들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아무도 원하지 않은 일을 내가 의지적으로 그 일을 해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무도 없는 발자국, 아무런 흔적도 없는 발자국을 찾아서 건조하게 그 발자국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걸어야 하고 의무적으로 걸어야 하는 길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먼저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최근에 원피스라는 만화가 넷플릭스에 영화화가 됐어요. 보셨나요, 여러분? 또 저만 봤나 보네요. 저도 1편만 보고 좀 말았는데 그 주인공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너 다 봤구만. 내 동료가 되라.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다 괜히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예수가 말하시는 것은 너 내 동료가 돼서 나와 같이 있는 것이냐? 그 정도가 아니죠. 한 단계 높은 차원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먼저 갈 테니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보통 나를 따라오라는 이 명령의 형태는 성경 안에서 종종 전쟁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이 표현을 쓰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실제로 우리도 그렇죠.
장군님들이 나를 따르라 하고 가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의 선포는 예수께서 이 땅을 향해 던지신 영적인 선전포고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이제 너희에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는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길을 가실 뿐더러 이 모든 전쟁 가운데 그 명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자발적인 생각으로 혼자서 걸어가는 길을 걷는 게 아니죠.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분명해야 따라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라오라는 동일한 부르심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심판과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말하는 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부르신 사명을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내가 자발적으로 시작해서 신앙하는 것처럼 누구로부터 비롯된 길인지도 모르고 막연한 신앙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치 어떤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긴 시간을 걷다 보니까 내가 이 길을 왜 걷고 있는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그 길을 걸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따라가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따라감은 부르심에서 먼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역팀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이 마음이 우리 사역팀에게 먼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점검되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의 부르심으로, 예수의 불러주심으로 이 일에 감사와 전심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해주고 있는가? 꼭 사역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 리더십들, 스태프들, 또 다른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섬김까지. 땅과 터전을 바꾸는 이 본질의 변화일지라도, 그런 심판과도 같은 일상일지라도 그것을 내 삶에 해내고자 하는 진짜 사역자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혹시 나는 어쩌면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서 너무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세어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이 동일하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에 선명히 잘 서 있는가? 우리 어린 시절의 그 선명한 기억처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여전히 선명하게 주어져 있는가? 아니면 어느샌가 그 부르심은 흐릿해지고 따라감만이 남아있진 않는가? 우리 안에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또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온전한 따라감을 위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즉시의 신앙은 부르심을 방치하지 않는다. 즉시의 신앙은 부르심을 방치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베드로와 이 요한 형제들의 반응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곧 즉시 따라갔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곧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40번이 사용됐다고. 곧 하셨다. 즉시 하셨다. 즉시 이들이 반응했다. 이들에게 지체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아, 나 어디 가고 싶다. 어디 놀러 가고 싶다. 꼭 가고 싶다. 말만 하고 안 가는 친구. 나 이번에 진짜 유학 갈 거야. 5년째 안 가. 나 이번에 워홀 갈 거야. 아, 신청이 잘 안 됐어. 아니, 신청을 안 했어. 네, 간대. 그죠? 아,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왔어. 지금 출발한다는 뜻이잖아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 온다 하고 안 오는 친구들. 뭐 여러분들 뭐 친한 친구면 괜찮겠지만 보통 그것은 일반적으로 예의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나를 기다려달라고 하는 나의 권위와 편함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그 친구들을 비판하려고 지금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학 가운데도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르심이 주어졌는데 곧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청은 안 했습니다. 예수를 기다리시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베드로랑 안드레가 잠시만요. 예수님 저기 서 계시고 그물 이것까지만 가져갈까? 2마리만 더 잡을까? 얼마나 민망해집니까? 그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는 성전과 성산에 앉아서 그 보좌에 앉아서 자신에게 나오는 이들을 기다리시기만 해도 되는 분이지만 이 혼돈과 절망과 어둠에 있는 이 바닷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비린내 나는 그물을 만지고 있는 어부들을 찾아오셨죠. 정말 이 질문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지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엉덩이가 무거워진 것은 아닐까. 지속적인 말씀들이 매주 부어질 때 이 주어지는 책임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주어지는 부르심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책임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버리고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물을 버려두고 갔죠.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를 버리고 갔죠. 손에 있던 그물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편이자 재산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현대처럼 막 육식이나 그런 것들이 산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보다 생선을 많이 먹는 시대였다고 해요. 어업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규모였을 거라는 것이죠. 특별히 갈릴리는 호수잖아요. 민물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지중해 바닷가에서 볼 수 없는 물고기가 잡히겠죠. 이 민물의 생선들이 바닷가 지역에서는 구할 수 없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갈릴리 산업이 굉장히 수출 산업이 활발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안정감을 포기합니다.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놓고 떠나죠. 나아가서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까지 행동합니까? 아버지와 배와 품꾼까지 버리고 갔대요. 제가 어제 어떤 청년이랑 제목을 도대체 뭐로 하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나왔던 아이디어의 하나가 요하나 어디가 설교 제목 이걸로 하라고 해서 졸리실까봐. 자,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영역은 하나 있습니다. 나도 그러면 우리 가족들 다 버리고 오늘부터 교회에서 자야 되나? 그런 것은 아니죠.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만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님을 만나러 가요. 가족을 버렸는데 어떻게 장모님을 만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을 때 어머니가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우리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가족을 진짜 버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르심을 당신의 최우선에, 인생의 최우선에 둘 수가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 것이죠. 내 일상에 예수를 앞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여러분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화요일, 토요일 우리 제자반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우리의 말은 그 바쁜 일들이 내가 하는 기도보다, 내가 기도로 만나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반증이 된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차지하는 것이다. 우리 삶에 정말 이 질문이 진지하게 주어지기 원합니다. 가장 최우선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모든 걸 다 버려놓아도 될 만큼 가장 최우선에 예수가 계신가? 그 무엇도 예수를 앞지를 수 있는 가치는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지금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만 하고 저것만 하고 저거는 거부하고 내 손에 놓지 못하는 그물과 같은 이 세상의 방향과
가치와 무게와 나의 정욕과 쾌락과 만족에서 손을 놓지를 못하고 만지작 예수를 기다리시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그물을 가져가려고 어떻게든 안간힘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삶에 놓아야 할 그물을 살피고 과감히 무거워진 우리의 영혼의 몸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매일 아침 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먼저 펼치십시오. 머리맡에 큐티책 놓고 주무세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 시간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 기도에 와서 먼저 다 같이 준비하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자리보다 먼저 준비되고 미리 준비해야 할 시간들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소그룹 시간까지도 우리의 예배죠. 그 교제도 절대로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하신 이 부르심들을 방치되지 않게, 선택되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는 매일의 따라감은 부르심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부르심을 오랫동안 기억할까? 저도 이것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따라감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상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손목에 표로 삼고 이마에 기호로 삼으라는 말씀 때문에 손목에다 말씀을 줄로 감고 다녀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작은 상자를 붙여서 여기서 뚜껑을 열면 이사야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웃긴 게 아니라 많이들 그렇게 다녀요. 그걸 파는 가게도 따로 있어요. 하물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식당에만 가도 주의 말씀이 붙어 있죠. 말씀이 기억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데 메멘토라는 영화 아세요? 어떤 남자가 기억상실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타투로 글을 새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타투를 해볼까 잠깐 고민을 예수천당 불신지오 내가 막 사랑하는 말씀을 적고 다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78세의 한 할머니가 딸을 찾는 이야기. 44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았어요. 딸은 47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3살 때 잃어버린 거죠. 남대문에 갔다가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딸은 지금 어디 있는지 보니까 미국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딸은 자기 어머니랑 가족들이 자기를 병원에다 버려둔 채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부모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딸을 서울에서 잃고 가족들이 그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신문에 내보고 라디오에 내보고 나중에는 방송에 출연을 했대요. 딸을 찾는 방송에. 어르신이. 그리고 그 딸의 오빠는 혹시나 남대문에서 내 동생이 나타날까 해서 그 딸을 찾는 그날까지 남대문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계셨대요.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이 가족들이 만나게 된 그 장면에서 되게 멋진 말이 있었어요. 아직 호적을 정리를 안 한 거예요. 그 딸이 가족 그 등본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라고. 너 우리 가족이고 너 아직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무엇이 이들의 만남을 가능하게 했을까? 무엇이 이들이 40년이 넘도록 포기하지 않고 마주치자마자 내 딸이구나, 내 엄마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기억 가운데 살아가게 했을까? 갈망함이 있었나? 사랑함이 있었나?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끝없이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들. 무언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들이 저에게 좀 주어져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원하신다면 이마 이거 붙이고 다니세요.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를 향한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나눈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결정적 시간, 카이로스란 단어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말을 의미하면서도 몇 분, 몇 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까지 아직 진행 중인 것이죠. 여전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가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결정적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카이로스, 우리를 사람을 낚는 자로 부르셨던 그 때는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선명히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연함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가 우리를
캐스팅하셨다고 하죠. 우리를 먼저 그 폭풍과도 같은 물속에서 건져내셨다고 하죠.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하는데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한마디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고 이어진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너희는 날 부인할 것이지만 난 너희랑 처음 만났던 그곳, 너희를 처음 불렀던 그곳을 기억한다. 우리 그곳에서 만나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는 이미 갈릴리에 가 계셨죠.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부르시고 기다리셨던 모습대로 그곳에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의 카이로스에 저 바닷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그날에 구원인지 심판인지도 모를 전혀 아무런 분간 없던 그날에 내가 너희랑 같이 일하고 싶다. 얼마든지 혼자 일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내가 너를 함께하고 싶다. 너와 동역하고 싶다. 너는 나를 앞설 필요가 없다. 내가 너의 앞에 서서 너를 이끌게. 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이제 시작되어야 될까요? 어떤 그물들이 버려져야 될까요? 우리가 즉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매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히 리더십들 가운데 이 마음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모임을 시작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언가 주어져야만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처음 너를 불러 함께 하기로 하였던 그날에 지금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치는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너희지만 나는 여전히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에 서 있다. 너를 불렀던 그 음성 그대로, 너와 함께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대로 난 그곳에 서 있겠다. 우리가 그곳에 오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기다리시고 있던 그 마음을 마주하고 주님, 나도 여전히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쫓아갔던 그날의 마음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은 부인하고 잠시 주님을 떠났지만 그 마음이 내 안에도 있어서 그 장소에서 다시 주님과 마음을 합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그날, 그 카이로스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한 주가 채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하반기가 정말 매일매일 주를 따라가는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갈릴리에 서서 주를 만나고 주의 부르심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처음 이끄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곳에 서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날로 만나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발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의 전 의지를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오 주님 만난 나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따라감이 아무런 부르심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저 혼자 용기 내고 의지 내어서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누구보다 주님을 따라오길 원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누구보다 먼저 부르시고 먼저 그 길을 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즉시 내 손에 있는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라갔던 그날처럼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가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난 그날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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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아무런 부르심 없이 걸어간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시간들을 들어하고 다시 주님 그 마음 앞에 생각하소서. 나를 부르셨던 그날에 나와 함께하다 부르셨던 그날 주님 모든 구원과 심판의 사명 가운데 나를 두번째로 부르셨던 그날에
우리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일부터 우리의 일상이 가슴 뛰는 그 일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손에 들려져서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던 그 그물과도 같은 삶, 그 혼돈의 바다와도 같은 일상에서 다시 그곳으로 스멀스멀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게 하고 주와 함께 달려가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는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무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그 자발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있던 신앙은 아니고 따라가주고 있던 신앙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즉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제자들의 마음처럼 아버지 우리도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우선을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라 우리 함께 원하시는 주님 오늘 다시 바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이 기억이 우리 가운데 선명한 기억으로 선명한 장면으로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시간부터 밤에 잠을 드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띄었던 그 감격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의 일상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40년이 넘도록 떨어져 있어도 그 갈망함과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주와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그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머리에 붙이고 다닐 만큼 그 간절함 가운데 있었던 이들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부터 밤에 잠을 드는 순간까지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주님께 드릴 우리의 갈망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이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는 주님을 나를 반겨주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초청으로 우리를 그 믿음의 동역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와 함께 일하는 자리에, 주를 따르는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건조함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있지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매일매일이 주로 가득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여전히 길을 잃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 손에 들린 그물을 붙잡고 있었지만 우리의 부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외면함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을 마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또 이 한 학기 가운데 주님 이 마음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오늘도 함께 걷고 계시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따라가기로 결단한 주의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매 순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